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 복음 의미하는 양의 피를 바르고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을 맞이한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가서 메시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광야의 길이 성경 보니까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죠. 먹을 아무 배경도 없고 광야라는 것을 지나가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은 아니지만 해방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의 갈등이 온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바로 천국이 임한 것, 천국으로 우리가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란 말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서의 찾아오는 갈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데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 갈등이 올 때 불신앙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갈등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갈등.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 갈등이 안 올 텐데 예수님 믿어서 오는 갈등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애굽에 있었으면 물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고. 자, 첫 번째, 가정에서 찾아오는, 가족 간에 집에서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화평했던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핍박 안 받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받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새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믿을까? 예수님 안 믿으면 가족들이랑 사이좋게 지냈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그럽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기도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안 믿고 무관심하니까 저는 기도 배경도 없고 영적 배경도 없는 불쌍한 랩런트입니다, 그러거든요. 예,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교회 목사님이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가정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될 수 있겠죠. 주로 어떤 갈등이 있냐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보통 이제 평일날 일하지만 일이 많을 때는 주말에도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불신자 때는 일요일날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아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교회에서의 주일날 예배 간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 안 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물론 저는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든 예배드려야 돼 하지만 현실 가운데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속사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면 또 신자 입장에서 마음이 또 찝찝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들이 시작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옵니다. 불신자 때 잘 통했던 친구들, 주로 육신적인 게 잘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안 되냐? 포럼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사이가 멀어지는 불신자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 기억을 돌이켜볼 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좀 신앙을 대충 좀 많이 무너질 때였어요. 주일은 어쨌든 교회 가지만 평일은 불신자처럼 친구들이랑 늘 술자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친해졌던 베스트 프렌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제가 다시 언약 붙잡고 정신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한 친구들 만났는데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한번 그냥 복음에 대한 포럼 한번 했더니 걔네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관계가 갈등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혜와 축복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헌신하다 보면 또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니면 이런 갈등이 안 오는데 교회 오니까 갈등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냐,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분쟁을 주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 현장에서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믿다 보면 그 현장은 흑암 현장이잖아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가정에서도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냥 갈등이 오면 자꾸 그냥 갈등이 없는 데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협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뭐냐, 신앙의 갈등이 올 때 타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이 날 힘들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 가족들과 힘들게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은 새로운 갈등이 올 때 타협하지 말고 이때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도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받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이 온다. 타협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갈등 어떻게 도전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새로운 갈등이 올 때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의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냐? 하나님 자녀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녀일 때는 귀신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 안에 귀신이 영원히 떠나가고 누가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갈등이 찾아올 때는 첫 번째 기억할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인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갈등이 올 때에.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찾아온 이런 신앙의 갈등,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신앙의 갈등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갈등 여러분에게 온 거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오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허락하셨을까요? 그 답이 뭐냐면 두 번째. 이게 나의 갈등 해결법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오면 내가 머리 써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세상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이 갈등 해결법은 이제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갈등 해결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등 허락하신 이유 뭐냐? 성령 인도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말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갈등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두운 갈등을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 강단 말씀이 있어요. 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모지 쓸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갈등을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 신앙의 갈등이 온다. 어떻게 돼야 되냐? 힘들어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 인도받는 방법, 성경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내게 찾아온 이 신앙의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항상 뭐냐면 성령 충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기도 응답 주시는 데 있어서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부터 주세요. 영적 상태 회복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응답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 중에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등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응답은 성령 충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얻으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불신앙 자꾸 들어서 염려되고 또 불안하고 그랬는데 믿음이 회복돼요. 사라지도.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수용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수용도 안 됐는데 이제 수용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갈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갈등이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마다의 고민들, 갈등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만한 일이 오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가 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1%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만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했듯이 티베트 속담도 있잖아요.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만약 걱정 막 해가지고 1%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100배로 걱정할 것 같아요. 100% 해결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역효과만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염려 속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뭐랬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도 불뱀에게 물려 죽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냐?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죽어가는 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끝까지 안 본 사람은 죽었고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절망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지금 염려가 나오는 상황에 감사가 나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참된 응답을 누리면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지금 나는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지 않았냐? 너가 그 언약을 오늘도 붙잡으면 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얻으면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뭐라 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사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하면 세 번째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지각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잖아요.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각을 받은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느니라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불신자들처럼 행위, 윤리, 율법의 상식을 넘어서는 참된 선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했더니 의로 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살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복음의 생각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인정돼도 마음이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감정이 안 풀릴 수 있고 기분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염려할 만한 갈등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회가 되도록 오늘 세 가지로 도전하는 것을 붙잡는 날이 되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갈등 오는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이제 인본주의 쓸 게 아니라 나의 갈등 해결법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의 시작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 얻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 하나님께 맡기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갈등에 타협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나 업의 현장에서나 인간관계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도전하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인도 받으며 먼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